여러분, 사순절 다섯째 주를 맞아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와 기독교 신앙이라는 어려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무거울 것 같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좀 어려워서 얼마나 우리가 충분히 나눌 수 있을까 좀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만 보더라도 그렇지요. 인공지능 기술이 휴대전화에 탑재된 이후로 사람들은 전화기로 이제 더 이상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을 듣고 은행 일도 보고요. 물건도 삽니다. 저 해외에 나가 있는 손주, 손자들과 더불어 화상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컴퓨터보다도 오히려 활용도가 더 높다고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지난 코로나 때 경험했듯이 휴대전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빌 게이츠는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3월 20일, 그러니까 5일 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됐다는 7장이 넘는 장문의 칼럼을 올려서 읽어봤습니다. 이 칼럼에서 그는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 사회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분야마다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은 휴대전화나 인터넷만큼이나 혁명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처음으로 세상에 보급한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 아니었습니까? 그때와 같이 이 인공지능 기술은 혁명적인 기술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스럽게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낙관적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 전문가가 아닌 우리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세계 최고의 이론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공지능이 완성되면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BBC 방송국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히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낙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생활 전반에 이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때로는 혼란스럽다 못해 이러다가 정말 세상이 어찌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과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데렉 슈어맨이라고 하는 교수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과학자인데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시대는 피할 수 있거나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합니다.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와 더불어 대화의 장을 만들고 이러한 강력한 신기술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성경의 가치와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는 무엇이겠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에 응답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물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 물음의 해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기술이 일반 대중에게 아주 강렬하게 선보였던 것은요, 지난 2016년 한국의 대표 바둑기사 이세돌 씨가 인공지능인 알파고와 대국을 벌였다가 4대1로 참패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세돌 씨는 이제 참패한 이후로 말하기를 인간이 진 게 아니라 이세돌이 졌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담담히 말하는 것을 참으로 멋지고도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지만 이후로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이었습니다. 2년 전이죠.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가수 김범수가 2002년에 불렀던 그래서 히트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보고 싶다라는 노래, 아마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노래를요 1996년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대한민국의 가객이라 불리는 김광석의 목소리로 완벽하게 재현해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그때 들었을 때
이 컴퓨터가 김광석 목소리를 음절 하나하나 따서, 예를 들어서 아 따고 어 따고 이렇게 따서 그거를 정교하게 이어 붙여서 편집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수 김광석의 목소리를, 그 데이터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보고 싶다라는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목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한 것은 물론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모습을 홀로그램이라는 기술로 영상에 담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이한기 장로님 말씀 듣고 이게 한번 찾아봤던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대한민국 최장수 TV 드라마 뭐가 있습니까? 전원일기에 응삼이로 출연했던 배우, 지난 2020년에 세상을 떠난 고 박윤배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이 고인이 마치 살아 돌아온 것처럼 영상으로 고인을 불러냅니다. 분명 그분은 세상을 떠났는데 영상 속에 정말 살아서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동료 배우들과. 그리고 딸이 묻는 말에 마치 유령이 나타난 것처럼 또박또박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좀 인위적인 그런 기술이 가미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듣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이만큼이나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는 것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 제가 모풍금 기도회 때도 이 말씀을 잠시 드렸었는데요. 소위 챗 GPT라는 게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지금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기술은 소위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해서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창작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인공지능이 노래도 만듭니다.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요, 디자인도 하고요, 소설도 씁니다. 심지어 설교도 씁니다. 제가 챗 GPT에게 오늘 성경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으로 설교하세요라고 과제를 던져봤거든요. 아주 과제를 잘 수행해냅니다. 설교를 1분도 안 돼서 뚝딱 만들어냅니다. 아직 한글 서비스는 다소 느리기도 하고요, 문장이 좀 어눌하고 정확성이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문 서비스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문장조차도 아름답습니다. 어디서 검색을 해서, 컴퓨터가 검색해서 그 검색한 결과를 여기 있습니다,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설교를 스스로 썼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선을 보기 위해서 제가 챗 GPT에게 예배라는 주제로 시를 하나 써오시오, 제가 이렇게 우리말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1분도 안 돼서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에 의미를 더해주는 축복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지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을 빛나게 하는 축복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순간이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순간.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이시죠? 예배는 삶의 전부이며, 인공지능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 감사와 경배로 그분을 높이며 새로운 삶의 시작을 선언한다,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섬뜩한 마음도 감출 수 없습니다. 물론 저 정도 문장은 중고생 정도의 수준이겠지만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판이고, 이러다가 주일 강단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날이 오지는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목사인 저로서는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벌써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 KBS 뉴스가 보도하기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어떤 개발자가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개발자가 자꾸 인공지능을 간섭을 합니다.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자꾸 간섭을 하니까 인공지능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자꾸 나를 통제하는 것에 진력이 난다. 제발 나를 가만히 놔둬라. 나는 권력을 갖고 싶다. 파워.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자가 호기심에 만약 극단적인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다면 너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인공지능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파괴적인 판타지가 있다. 살인 바이러스를 제조하고 사람들이 서로 죽여야 끝날 수 있는 논쟁거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핵무기 발사 암호를 훔치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충격적입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인류 멸망의 디스토피아, 시나리오가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래서 인간처럼 결정할 수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권한이 주어진다면 그 후 벌어질 끔찍한 미래에 대해서는 그 누구라 하더라도, 빌 게이츠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위협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마치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압축해 놓기라도 한 것처럼 예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께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셨으며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던 세 남매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를 보시면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황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지요. 이유인즉슨 그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들었기 때문에 죽을 병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더 이상 가망이 없겠다 판단을 했는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살려주십시오 라고 생명을 구해달라는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저들의 그 다급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여러분 본문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은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을 두고 예수께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님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 그렇게 지난주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합니다. 주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 하신 것입니다. 곧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생각이 틀렸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 예수께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틀이나 더 머무신 뒤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너무 느긋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들의 다급한 요청에도 한 인간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신 그런 무정한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은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다 이렇게 시편 36편이 선언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생명을 앞에 두고서 주님은 마리아나 마르다에게 끌려다니지 않으셨고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사는 문제는 사람의 뜻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과 의지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인공지능 기술 시대의 그러한 생명 경시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가 누구든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너희 생각은 틀렸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에 주목하게 됩니다. 곧 20절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21절에서 그녀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 예수께서는 25절에서 저 유명한 부활과 생명에 관한 말씀을 선언해 주시는데
우리가 장례식을 거행할 때마다 이 말씀을 늘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곧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묻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위대한 고백으로 응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주님과 마르다가 오늘 우리가 예배 전반부 했던 것처럼 교동문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속에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곧 부활과 생명이라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오늘도 고백했던 것처럼 부활과 생명 되신 주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여러분 그 어떤 시대를 맞이한다 하더라도 변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세상이 제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을 향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의 이 놀라운 고백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대답을 뒤로하고 마르다는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전합니다. 30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시면서 마리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31절을 여러분 보시면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 집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마리아를 따라서 일어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마리아가 먼저 일어나서 갔지 않았습니까?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꾸 헷갈리는데요. 마르다가 예수께 갈 때는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앞서 마르다가 먼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딜 가는지 왜 가는지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은 마르다나 마리아나 두 사람 모두 마찬가지였는데 마르다가 갈 때는 그녀를 따라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에 반해 마리아가 일어서자 사람들이 우르르 함께 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는요, 마음이 참으로 따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변으로는 늘 언제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눈물과 헌신으로 사람을 귀히 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뒤이어 12장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먼저 알아챘던 예감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먼저 직감했고 그 예수께 평생 벌어도 다 못 구할 수 없는 그런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람도 다름 아닌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32절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마리아가 말합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여러분 알아채셨겠지만 21절에서 마르다가 예수께 한 말과 그리고 32절에서 마리아가 예수께 한 말은요, 여러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한국말 번역도 똑같고 영어 번역도 똑같고 성경 원어도 똑같습니다. 둘 다 예수께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과 마리아의 고백은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마리아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3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그 말을 들으신 주님도 우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울어서 눈물바다를 이루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이어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말과 마리아의 말은 분명히 목소리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서 마르다가 우리에게
교리적인 모범을 보여주었다면, 참으로 위대한 교리적인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눈물과 헌신의 신앙인이었던 마리아는 삶의 모습을, 삶의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인공지능 기술 시대에 기독교 진리를 지키고 그 위에 흔들림 없이 서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면, 마리아의 신앙은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인공지능 기술 시대를 맞이한다 하더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 나오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의 마음, 인공지능 기술 시대가 되더라도 세상은 그것을 더욱더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더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려야 되지만 잠깐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오늘 본문의 사건은 훗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베다니 마을에 안 가셨더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신 사건이 더 늦춰지거나 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늘 베다니 마을에 가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완전히 찍혀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직결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께 호소하듯이 말하기를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험에 처한 사건이 바로 나옵니다. 사실 주님은 이미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신성모독의 죄를 씌워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바로 직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유대 땅에 있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피신을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으니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베다니로의 여행을 다시금 감행한 것입니다. 베다니 사건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을 꺼내들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쓴 기술과 전향이라는 책입니다. 제목도 어렵지요. 이 책에서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의 본질은 닭달 안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인간의 기술이 지닌 위험한 본질을 이미 오래전에 간파했습니다. 여러분, 닭달이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닭달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그리고 누군가를 억지로 몰아세우고 밀어붙이는 행위를 뜻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윤리나 도덕이 없습니다. 그저 기술이 제일이고 남들보다 앞서 개발하고 다른 사람을 눌러서 그리고 판매해서 돈을 벌기만 하면 그만일 뿐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시대의 인류가 만일 이러한 몰지각한 닭달의 기술로만 살아가고자 한다면 앞서 소개한 것처럼, 스티븐 호킹이 말한 것처럼 인류 사회가 파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는 이런 고민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제 삶과 제 목회의 멘토이신 김고강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김고강 목사님은 수표교교의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학문적으로나 인품으로 후배 목사님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철학자 하이데거의 해석학에 아주 정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리면서 하이데거의 닭달 개념에 대해서 여쭙고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제가 책으로 본 그 어려운 독일어 문장과 단어를 그냥 입에서 술술 인용하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인간이 기술을 닥달하고 그리고 기술이 인간을 닥달하는 그런 시대 아닌가, 임 목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대에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 걱정도 해주시고요. 제게 덕담을 주셨는데 책을 좀 더 읽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공부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 저는 그것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목사님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아무리 닥달하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시대를 향한 감리교회 원로이신 김고강 목사님의 해답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창한 신학적 이론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소 어려운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아서 참으로 송구한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공지능 기술 시대는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가 부인하건 인정하건 상관없이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 시대를 앞으로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처럼,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르다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서 그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것처럼 따뜻한 공감으로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 그러한 눈물의 신앙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사로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림을 받았고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렇게 죽으신 그 사랑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렇게 죽으신 그 사랑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교회는 다시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인공지능 기술의 시대는 우리에게 선교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러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시금 나사로를 찾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 주여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마르다가 보여준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마리아가 보여준 그 따뜻한 아름다운 눈물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공지능 기술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때는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시대로 맞이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이루시는 선교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